10월을 맞았습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 각 사람과 온 교회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말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변질된 것, 그가 몰락하게 되는 과정,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질되어 타락해버린 자를 심판하시사 그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역할을 부여하시고 권위와 축복을 부여하시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사 다른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얼마나 신실한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장차 마지막까지도 이 신실함을 간직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된 솔로몬의 변질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도 충성스러웠던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큼 타락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지난 주말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적자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솔로몬의 건축 감독관 출신인 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도 솔로몬처럼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솔로몬이 아끼는 신하로 발탁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충성하던 자에게 충성스러웠던 자가 대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격요법이, 여기 일종의 충격요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변질된 이 솔로몬은 이 충격요법으로도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대적하는 일을 당하여 그릇된 반응이 나타날 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아버지 다윗 왕과의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범죄를 지적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닌 인물입니다. 왕의 보좌에 앉은 권위로서 그를 얼마든지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은 수용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즉시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 힘을 상실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다시는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인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우선 반응하는 이 모습, 바로 이 지점이 다윗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을 처단할 생각 외에는 결코 자기 반성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 솔로몬을 심판하리라 작정하시고 그것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듭거듭 그 기회를 수용하지 않고 자기 방어만 거듭하게 된다면 그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게 됩니다. 솔로몬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무명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벗어나서 나아가다가 이 선지자를 만나 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됩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가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이다. 솔로몬에게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33절에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참,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솔로몬의 타락이 아주 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충격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과연 솔로몬과 같은 인물이 이런 일을 벌였는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타락이 가능합니까? 실로 인간이란 이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약하디 약한 그런 허망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깊은 죄성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볼 때 이 죄성은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바로 직계의 자손 가인 때부터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중에 유명한 어거스틴은 인간의 원죄론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원죄론을 통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자신의 삶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은 젊은 날 깊은 도덕적 타락을 했었습니다. 깊은 신앙적 타락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반영한 실증적인 신앙 사상임을 엿보게 됩니다. 이 원죄론 말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우리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다고요. 죄가 많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길이길이 높이는 그러한 신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별명이 은총의 신학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나로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받지 않고서는 나는 어떻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깊은 사상이 어거스틴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널리 주창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루터도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거스틴을 읽으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재발견하여 오늘의 종교개혁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대로 자신의 깊은 죄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참으로 충격인 것은 모두가 다 충격입니다마는 암몬 자손의 밀곰을 숭배한 점입니다. 이 밀곰은 성경 다른 곳에서 마르두기니 몰레기니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마치 저 레바논의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이 바알과 아세라 할 때 이 아세라 신과 같습니다. 또 저 히랍으로 로마로 넘어가면 비너스와 또 그다음에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과 똑같습니다.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한 신들 외에도 이 밀곰을 숭배한 것은, 이 몰렉을 숭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유아 인신 제사를 바치는 우상 숭배입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처럼 인간은 잔인하며 저속합니다. 자신의 삶에 좀 번영을 구가하겠다고 유아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바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저속한 우상을 수용할 수 있는지, 예루살렘 성내에 이런 우상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깊이 타락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다윗 왕과 똑같은 언약을 내려주시는 점입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후일 타락하여 애굽에 이제 도주하였을 때 거기서 도입한 애굽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기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늘 칭송하고 높이는 것처럼 바로 그 주인공이 여로보암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내용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회, 다윗 왕과 똑같은 언약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요. 이 결정적인 놀라운 기회를 자기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과실은 무엇입니까?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큰 반면 교사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아무리 큰 신앙인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언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코 변질될 이 신실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